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81장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읍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방패 되도다. 그 은혜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9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환경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주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심신이 고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온 성도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살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인생의 적직과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목도하고 있나이다. 이 상황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이 팬데믹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각자 계신 곳에서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각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암송하십니다. 시작.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이번 신년 특세의 귀한 말씀이었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때 각자 자신의 심령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말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흡과 숲과 구수 사람이 불가숭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팬데믹의 장기화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여러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에 모세오경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잘 마쳤는데요. 올해는 2번의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월에 있게 될 레위기 세미나가 12주 동안 있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올 가을에는 구약 역사서를 온라인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부하신 모세오경이 성경의 머리와도 같다라고 보면요, 구약의 역사서는 성경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구약의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역사서 중에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 시대를 뒤로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서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국력이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들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역대기는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이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최대한 절제되어서 또 의도적으로 빠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출 수가 없이 드러나는 이 남유다의 배역한 모습이 역대기 안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타락과 몰락은 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처첩들을 두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중에서 그 많은 여러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솔로몬의 후계자로 지목되어서 드디어 왕까지 계승한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 르호보암의 미숙한 선택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이렇게 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을, 나아가서 다윗의 범죄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분열된 나라의 책임을 모두 다 조상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이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음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이 솔로몬 당시에 큰 용사로 활약했던 사람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눈밖에 나서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이름이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솔로몬이 죽게 되자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추겨서 르호보암을 한번 만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한번 좀 이야기하게 달라 해서 사람의 권유로 이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과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일으켰던 그 많은 역군,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했던 그 많은 노역들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이제 백성들을 좀 선하게 좀 다스려 달라, 그런 힘든 노동을 좀 감해 달라라고 간청하죠. 이 사건이 열왕기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서에서도 제법 많은 분량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현인들, 이 노인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동무들, 그러니까 소년들의 간언에 넘어간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10장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스크린 보시면,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징치한다는 것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의문이었던 것이, 여러분, 도대체 전갈로 어떻게 징치한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는요, 이 채찍을 가죽 채찍이라고, 이 전갈을 전갈 채찍이라고 의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죽으로 채찍을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는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전갈로 만든 채찍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갈의 그 뾰족한 가시, 그 삐쭉삐쭉 나온 전갈을 채찍에 달아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통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르호보암의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나머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로 보나 군사의 보유로 보나 이 분열 왕국의 첫 시작점에는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지파가 연합하고 2지파가 연합했으니까. 그럼에도 이 르호보암이요, 이 상황 속에서 되어진 상황만을 탓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역대하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 역시 솔로몬처럼 처첩을 참 많이 두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얻은 아들이 28명이 되었고 딸은 무려 70명이나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방백들, 그러니까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관리하게 하면서 그곳에 살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여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부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게 말이 계속 헷갈려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요, 자신의 환경탕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 지혜롭게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이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요, 다 그런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소위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고생해서 부를 이루고 삶의 형편을 펴지게 한 이후에 그 과정 가운데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듯이 교만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이루었노라. 요즘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교만함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을 라떼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라떼족 들어보셨나요? 라떼는 해서 저는 처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커피 라떼. 그게 아니고 라떼는, 이것이 이제 두음 법칙이 돼서 라떼는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어. 물론 잘 권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권면 수준이 아닌 거죠. 나 때는 이만큼 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너 때는 요 모양 요 꼴이다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의 마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형편이 어려워지면 마음 가운데 위축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좀 주눅도 들고 마음 가운데 풀이 죽어서 교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교만은 두 얼굴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막 신세한탄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건 역시 교만의 모습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더 위험한 교만은 그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언제 그러냐는지 돌변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못 나가면 누구나 다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나가게 되면요, 거기서 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나가면 막 나가는 것이, 막 나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가다가 서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고 브레이크 없이 달린다면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입지가 어느 정도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진 이 모습,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받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르호보암의 행동이 분명히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역대하 12장 2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는 간결하게 이 죄악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열왕기에 보면 이 르호보암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배도했던지 배역했던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솔로몬 왕의 눈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이 애굽 왕 시삭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르호보암과 대립해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삭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진퇴양난 아니에요. 위에는 시삭과 결탁해 있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고, 아래에서는 여로보암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삭 왕, 애굽 왕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르호보암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면서 군사를 얼마나 많이 동원했는지 이 3절 말씀 보시면요,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수 사람이 불가숭수라 했습니다. 먼저 이 훅, 숲, 구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애굽의 군사들과 함께 징집되어서 나온 한마디로 해외 용병들이에요. 흑인 용병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인 용병들의 술수가 불가숭수라 했으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애굽의 정규군만 해도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애굽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잖아요.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이었고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아하고 노인들 또 함께 따라온 잡족들을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될 것을 추산해요. 근데 그 200만을 이 바로가 다 죽이겠다라고 해서 동원한 군사력이 말씀을 찾아보면요, 특별 병거 600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약 한 600승, 그보다 조금 더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하니까 많은 병거였겠죠. 그 정도의 병거가 출동하면 200만을 학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애굽 왕 시삭이 동원했던 군사는 1200대의 병거와 마병만 6만 명이에요. 이거는 지금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만 점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모조리 다 점령하겠다라는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실제로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 성읍이 취한 위치들만 봐도 그래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중심에 있으면요, 자기 아들들을 방백으로 세워서 이 견고한 성읍을 이루었던 이 성읍들이 애굽에서 바라보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옛날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영토들이에요. 그것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던 그 여러 성읍들이 무너져가는 소식을 차례로 들으면서 이제 코앞에 애굽의 군사가 자기를 치러 온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 왕과 그로 인해서 온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남유다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의 최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방백들과 왕이요, 방백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르호보암의 아들들이었겠죠. 르호보암과 이 아들들 방백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여서, 다시 말해 스스로를 납작 낮추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와 자비를 무한정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환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미리 깨닫고 미리 순종하는 삶이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집하고 회개할 것을 거부하게 되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만큼 용서했으면 어떻게 또 용서해 줄까 싶은 그 순간에요,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비천하게 자신을 낮추고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절 11절 7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 칼을 갈아 놓으시고 활시에 활을 얹어 놓고 당겨 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번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무자비한 재판장이 결코 아니십니다. 재판장이시기에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판결할 수밖에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자기의 의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 널빤지에 못을 박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널빤지에 못을 박아보세요. 한번 박힌 못 쉽게 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안 빠지지 않죠. 못 빼는 기계를 가지고 한번 쭉 빼면 못이 쉽게 튕겨 탁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박힌 못이 튕겨져 나오면 못은 빠졌지만 그 남은 자리에는 못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죄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 범죄했던 우리의 삶의 흔적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르호보암이 또 방백들이 백성들이 회개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침략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명하게 드러난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모습 가운데 빠졌던 죄악들, 그 죄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순간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며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간에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알지 못하고. 그러나 최소한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 모습은 내가 미리 예방하고 미리 결단하여서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 죄의 굴레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자기 스스로를 정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노력, 이것이 함께 진행되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고, 혹 부지간에 범죄하였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회개하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새롭게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는 오늘 이어지는 수요기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스스로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도 있지만 스스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막장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불편하고 스스로 쓰러져 버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비결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결을 우리에게 온전히 제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우리의 평강의 왕, 겸손함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후사들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십니다. 한 번 더 복을 빕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복뿐만 아니라 내가 부지간에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아니 나아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한번 기도할까요? 2021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서 생각나는 범죄함이 기억난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회개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며 겸비하여 회개하여 자신의 위기를 모면했던 것, 극복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되었다 싶으면 고만해지고 조금 안 되어 싶다 하면 좌절하는, 참으로 종이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의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납작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길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지만 다시금 결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백하며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당분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안내는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월 10일 주일 오늘이지요. 오늘부터 2월 7일 2월 첫째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일부 예배에만 대면 예배로 드리고 그 예배를 녹화하여서 2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교회 본당에 오가시면서 비치된 손세정제를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토요 새벽 기도에도 온라인으로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대표 기도 역시 담임 목사인 저 혼자만 감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참 예배의 축소함과 위축됨을 경험하게 되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청결하게 살아가시고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소그룹 모임 또 진행되는 여러 예배들 기도회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수요 기도회는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일 식사 교제도 당분간 중단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없는데 오늘 오후 6시에 샬롯 연합교회에서 저희 노회에 속한 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제가 지금 금년도에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대면 예배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교회를 다니냐, 그렇게 보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안수를 직접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회에서도 최소 인원만 참여하고 그 성도들 중에서도 가족들, 친지들 많이 부르지 않고 멀리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최소 인원만 참여해서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저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꼭 필요한 행사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더 정결하게 청결하게 잘 준비하여서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배, 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그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사랑에 겨워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니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을 붙여 드리는 귀한 예물마다 흠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물질의 풍성함의 복도 허락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잘 후원케 하시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생활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회개함으로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새롭게 경험해 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후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